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날씨를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배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동행을 하시는 상황 안에서 좀 전에 책망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에서 더 연결을 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들을까? 이유가 뭘까? 이 부분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잘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손오공이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하나가 있었죠. 그 누구예요? 다 아시네요. 일부 예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오정은 귀에 뭐가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오정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영적인 사오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이렇게 영적 사오종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 도대체 뭐가 문제냐? 1번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선의 차이가 영적인 사오정을 만든다.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제자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많이 배워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걔네들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먹는 그 빵, 그 떡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고요, 영적인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넉넉하게, 더 풍족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 관심사,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거나 믿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잘 잡아볼까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심 영적인 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어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는 어느 길을 가라? 좁은 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어떤 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이 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근데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가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길을 갈 때가 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땅에서는 다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요,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시험 드신 분들, 물론 이제 성도들끼리 시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한테 삐진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섭섭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디서 잘 되자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요, 계속 착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내가 왜 병 걸려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당연히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어떤 길이다. 그냥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상급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할 장소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내 관심사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오해만 사고요, 계속 착각만 된다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반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다면, 육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육적인 것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절대 영에 대해서 깨달아지거나 알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 보아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면 여러분 혹시나 떨어져 있는 동전 정도는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땅을 보는 자에게는 절대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우리 이제 좀 부족한 제자들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이제 본론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까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자, 이 외식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외식이다. 여러분 무서운 죄들, 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죄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살인이 가장 무섭겠죠. 여러분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외식이에요. 자, 왜 외식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어지느냐? 자, 일단 외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척하는 신앙.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외식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만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죽은 뼈들과 더불어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쁘게 포장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아름답구나, 고상하구나, 이쁘구나 라고 이제 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겉만 포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외식되어진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과연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요 예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식되어지는 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긴밀한 만남,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가 다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과연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진짜 성도 되어진 자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하는 신앙, 이게 외식하는 모습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죄와 비판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비겁한 신앙. 거룩한 성도 제자 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선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잘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간접적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험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뭘 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담 교인들은 여러분 거기에 앞장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욕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어차피 누워서 침뱉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자기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 솔직히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이 사람보다는 더 깨끗한 척, 더 나은 척 자꾸 자기를 포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누가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오히려 더 망가진 차로 살아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는 얘보다는 더 깨끗하다라고 포장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유혹에 쓰러졌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사님들이 사실 과거에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함부로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제가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근데 외식하면 그걸 잃어버려요. 외식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복된 위선으로 양심마저 잃어버린 신앙. 자, 외식이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착각하게 돼요. 자기는 안에는 되게 더러운데 이게 반복되어서 자기 자신을 뭐한다 쇠뇌하게 돼서 진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뭘 잃어버린다? 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느껴지지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쫙 들어보니까 자, 외식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외식이 뭐보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살인보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직 들어봤는데 살인보다는 안 무서운 것 같죠? 아닌가요? 대충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살인보다는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게 되게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죠? 아니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느끼기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아직까지 살인보다는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인보다 무서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 외식은.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8절까지를 볼게요. 8절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29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떤 죄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성령 회방죄예요.
그럼 이 성령 회방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영원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성령 하나님한테 욕했다고 그 회방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성령이 됐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다고 회방죄가 되면요, 용서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자, 이 설교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심. 2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 3번.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을 성취하심.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 너 그대로 있으면 혼나. 너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멸망당해. 너 지옥 가.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셔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 두드리는데, 너 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 나는 회개받을 게 없다. 회개할 게 없다라고 자기 마음문을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끔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끝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살인이 되었든 어떤 죄가 되었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지만, 외식하는 자로서 나는 끝까지 깨끗하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 자체가 결국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강도 살인마는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한쪽 강도는. 근데 밑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도 무서운 죄가 뭐예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 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을 주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안수집사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더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까지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주일마다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마다 11조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철동같이 그래도 사람들 보여지는데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럼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뭐 하고 있다?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보세요. 이게 주일날 아침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좀 더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일어날 때 너무 힘든데 좀 더 잘 수 있어요. 주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헌금도 해요. 심지어는요, 진짜 9시서부터 와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잘해서 축복도 받고 여러분 영생도 누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땅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하고 오해되어질 만한 일들밖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내려놔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 예배하고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